사후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신 분들과도 눈을 마주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고백했던 찬양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도록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두루두루두루두루 우리 함께 해볼까요? 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두루두루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날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디에서든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했지만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말씀을 잊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욕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장, 캠퍼스, 가정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보이는 아픈 영혼과 함께할 힘과 믿음을 주세요. 대학부 비전누리가 내일부터 023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게으름을 이겨내게 하시고 시간과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023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한 해를 준비하는 비전누리 되게 도와주세요. 이어지는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강력한 보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번에 올라온 20살 막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인이 되어 찾아오는 자유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찾아오는 참된 자유를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 메이커 디퍼런스 매드 크라운 집회가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별된 청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의와 찬양으로 섬겨주는 모든 동역자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찬양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사, 섬김이, VG 리더, 셀 리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오랜 참고 기다리며 서로의 분량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본이 되는 리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온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영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눠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놀랍고 크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하시네요. 네, 주일 4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희 대학교구는 바로 내일 16일부터 영혼을 이끄는 3주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로 뜨겁게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내일부터 새벽 6시 교육관의 7층 에스더 홀에서 진행됩니다. 3주간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또 우리 대학교구 성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뜨겁게 한번 격려하면서 응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구 성도님들은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 지켜봅니다. 자, 제가 동원이라는 회사를 영업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거래처 중에 서울 지역이었어요. 그 압구정 쪽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갤러리아가 거래처였는데 꽤 부유한 동네잖아요. 동네여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가는 저희 뭐 동원 참치 아시잖아요. 동원 참치 캔들이 보통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인데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가는 참치는 좀 달라요. 모르셨죠? 달라요. 금빛이 돕니다. 금빛 이렇게 참치캔이 들어가긴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갤러리아 담당자랑 이제 인사도 하고 거래처랑 이렇게 거래를 할 겸 이제 방문을 하는데 제 차는 포르쉐가 아니라 포르테이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이 발레 파킹 해주시는 3-4분의 멋진 이렇게 청년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가 들어가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차가 왜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 차 빼고는 다 외제차더라고요. 다 외제차에 크고 또 화려한 차들이 이제 주차되어 있는데 제 차 딱 한 대만 이렇게 국산 차였던 거죠. 그래서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면 자연스럽게 키를 넘겨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 차에서는
이렇게 키를 안 받으시고 물으시는 거 어떻게 오셨냐는 거죠. 백화점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고객이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서 1차적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다시 나갔어요. 자존심 때문에 좀 나가서 외부에다 주차하고 이제 거래처 상담을 했는데 왜 내 차는 거기 못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내 차는 왜 못 들어갈까? 이게 마음의 속상함도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차가 들어가기에는 딱 봐도 어울리지 않는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 둘이 이제 놀다가 밤에 이제 제가 샤워를 하게 하려고 얘들아 이제 씻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듣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옷 다 벗고 욕실에 들어가는 거 1등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둘째는 들어갔고, 근데 이제 첫째가 저한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아빠 1등과 2등과 3등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1등과 2등, 3등은 게임에나 쓰는 거지 이런 데서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봐요. 1등, 2등, 3등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아는 거죠. 이 6살 아이도 경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1등과 2등 이렇게 서열을 매긴다라는 것이 그 아이의 수준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뻘쭘하기도 해서 미안해 아들아. 그래 1등, 2등, 3등은 없다. 아빠가 3등으로 들어가고 우리 하민이가 2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곰새 잦아들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 서열 매기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5살, 6살 아이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 이야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서열을 두고 크게 논쟁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안에 갇혀서 제자들의 선안에 갇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그 선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말씀들,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세들을 많이 행하시고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죠.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는 중요한 초점이 이제 제자들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본문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길 원하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담아두지 못하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즉흥적으로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변화산의 경험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 눈에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이적에 놀랐지만 정작 핵심적인 주님의 깊은 마음과 그 진리를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소화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기에 경읽기 하는 것처럼 이해 못하는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제발 좀 그만하시고 제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길과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길에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누가 큰가에 대한 관심으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는 그 주님과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전혀 엉뚱한, 예수님과는 전혀 목표가 다른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크냐? 자기를 주장하는 이 이기심에 뭉쳐진 경쟁이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 마음에 온통 엉뚱한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긴 했지만 그 가시가 너무나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중요한 유혹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성의 이기심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크고자 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내가 영향력 있고 싶어 하고, 내가 잘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그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옆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자리 잡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야, 내가 더 희생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더 이런 기여를 했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이렇게 좀 예수님을 도와드렸어. 내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런 얘기까지 했겠죠. 변화산 가봤어 너희? 너희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는 못 가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더 인정하는 거야. 라는 이런 대화들이 아마 제자들 가운데 논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인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알아듣고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야망, 그 뿌리 내린 이 죄성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일치되는 파편적인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우월하냐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는 그 교만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타인보다 내가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과도한 자기애를 뜻합니다. 높은 자존심, 즉 자기가 최고라는 마음이 있겠죠. 남들보다 중요하고 자신이 높은 위치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남보다 더 위에 높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인 것이죠. 월등하고 위대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내다라는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건설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탑으로 쌓아져 올라갔던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그 욕망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내 이익과 나의 체면과 내 입장을 차지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의 욕망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옆에 세우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았던, 법적으로 굉장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취약하고 연약하고 천대받는 신분이었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바로 옆자리에, 바로 옆에 세우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우월하냐 다투는 그들 앞에 그들이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기와 동일한 선상에 곁에 세우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지위나 어떤 자리, 높고 낮음으로 위대함을 경험하고 위대함을 자랑하려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이란 어떤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위대함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위대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만 보면, 상대적으로만 봐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대상이죠. 존재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그 절대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겉으로 혹은 지위나 자리로 따져가면서 비교하면서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어떤 상대적인 조건으로 너가 큰가 내가 큰가, 너가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적게 가졌는가, 이렇게 우월감 혹은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본문 속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세우시고 받아들여 주신 이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면, 그 어떤 아무리 높고 그것이 어떤 크던 작던, 그것이 많던 적던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밖에 볼 줄 모른다라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크고 낮음에 대해서만 논쟁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크다라는 조건은 뭘까요? 크다. 바로 누가 더 섬김을 받고 누가 더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는가가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누가 큰가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 섬길 것인가가 올바른 방향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쳐 줄 것인가, 그것이 내가 큰 자라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큰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영접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 진정한 큰 자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섬길 것이고 내가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이 사람에 따라서 그 큰 자라는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 말씀처럼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어떻게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든 내 권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걸로 우리의 삶을 마치 바벨탑 쌓듯이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란 남을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얻는다라는 건 권위가 부여되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얻은 사람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자리나 위치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섬기는 자, 낮아진 자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면,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현 주소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그 다음 단락 보면 다음 스토리에서 더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제자들 중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가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우리 제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요한은 예수님께 너 잘했다, 수고했다, 마치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라이센스도 없는, 어떤 소속도 없고 근본도 없는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길래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막았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요한의 눈에는 누가 크냐의 그런 초점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구 쏟아내기 바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은 49절처럼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 우리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안에 갇혀서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구에서 한 청년일 때 시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시국의 형제 둘을 만나게 됐어요. 대화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다가 그 두 청년이 저희를 기숙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었죠. 그때가 한여름이니까 막 땀에 젖고 막 옷도 젖고 막 찝찝한 상태에서 갔지만 그 마음이 참 기뻤어요. 아파트 같은 기숙사였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거실에는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아무도 그거를 치워주지 않고, 방에 보니까 8명의 기숙사 침대들이 있는데 막 침대가 이제 선풍 에어컨이 없으니까 침대가 눅눅하고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져 있고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여기 앉으라고 하는데 막 딱히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엉덩이만 살짝 걸터 앉았는데, 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장난기가 있었는지 저희 이제 같이 다녔던 형제랑 둘이 침대에 앉혀놓고 갑자기 음란물을 트는 거예요. 음란물을 틀면서 막 너희 한국은 이런 거 막 보고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지잖아요. 선교지니까 이건 영적인 공격이다 해서 제가 말을 돌리면서 그거 끄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 마음 안에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깨끗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이들의 청년은 음란하고 타락해 있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인 채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하루 종일 올라오다가 그날 밤에 함께 팀이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제 안에 발견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나라에 왔다고 하면서 지금 너가 하는 말은 저 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역시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그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나는 맞고 저들은 틀려라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 사람들의 삶은 열등하고 내 삶은 우월해서 그렇게 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어쩌면 섣부르게 단정짓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악하고 예수를 믿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종교인으로 바꾸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마치 내가 기준이고 자기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섣부른 단정짓기와 판단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 세상을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은 사실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그 깊은 곳에 내 삶과 내 삶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그 동기가, 왜곡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 더 큰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를 주장하고 경계선을 짓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태도는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요한과 같은 태도는, 그렇게 요한과 같은 태도를 가진 우리는 부끄럽고 답답한 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까, 어쩌면 이 모습을 우리도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의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려움들, 내 상황의 조건들, 바깥의 장애물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 관점의 경계선이 지워지기를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그 겸손히 환대하고 축복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또 제자들의 깨닫고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오버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51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51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그 기약,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한 동네에서 묵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서로 상종도 하기 싫어서 그 길을 지날 때면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교에 바대한 반감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각자가 가진 그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정통성이 맞아, 우리가 가진 정통이 진짜야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수지간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데 그 길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괘씸한 자들에게 불을 명하여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명령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역시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주님의 생각은 여전히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스스로 내리는 판단,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의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행하는데 주님의 뜻과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는 게 아마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길 원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기를 원하셨지만 그 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로막혔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행 때문에 예수님을 막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과잉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고 가시던 길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을 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응징해야 하고 보복해야 하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말과 다르게 행동해? 내가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반대해? 이러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그럴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대로 반응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이나 어떤 배척을 받을 때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죠. 상처는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는 그 상대를 향한 적대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해결해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는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이 바로 분노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이 죄인 원수를 당장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해도 괜찮아서 그냥 지나치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용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해도 무조건 괜찮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복수를 해서 그 복수를 통해 얻어내는 그 존중을 얻기까지 하는 그 싸움 역시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용서, 아페시스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분노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대상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가진 게 바로 이 용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십자가로 향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과 순종이고, 죄와 분노, 억울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그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롭고 힘들지만 다른 마을을 거쳐서 거리가 늘어날지라도 돌아갈 길을 택함으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분노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길이라면 내가 좀 더 수고해야 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그렇게 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택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서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비록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56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교만함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한순간 한순간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려야 되는 그 판단이 있고 결정들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균형을 지키려고 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정의를 찾고 공의를 찾고 그 균형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이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저울질하기 시작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 감정에 허우적대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감정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심긴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저마다의 기준으로 다 경계선을 그으면서 다른 사람과 벽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죄지은 아담처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바벨탑처럼, 가늠한 다윗처럼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목표를 두시고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연약하고 병들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벽을 허무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온통 자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 안에 그 영적인 피가 돌고 돌아서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절대적인 생명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대감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의 공간을 열어주고 부족한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을 받아 안아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된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이들과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보였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시들고 병들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 가운데 시원한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제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작은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품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 뜻에 자신을 드리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 볼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자꾸 어긋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장애물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놓여진 장애물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동기가 어쩌면 예수님과 많이 다르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큰가,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걸 얼마나 우리는 바라고 있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원함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맞춰주시고 주님의 뜻에 조정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내 욕망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고정되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굳게 결심하여서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인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수많은 장애물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며 때로는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안에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자신들이 앞서 생각하는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과 조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따르는 대로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지고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청년의 삶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딱 하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조명되어질 때, 그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말씀대로 살아내어질 때 세상은 분별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 삶의 방향성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굳게 결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합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며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걸어가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굳게 결심하는 그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구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로 함께 지기로 굳게 결심한 제자라면, 그 길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자리의 가운데서 그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에 시원한 사랑의 샘물로 채워지고 불의하고 합당하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 솟아나게 하고 척박하고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생명이 쏟아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져서 하나님 비록 세상 가운데 썩어질지라도, 세상 가운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생명을 낳는 하나님 존재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른 땅에 시원한 사랑의 샘물로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고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 땅이 드러내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청년들 대학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굳게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기준 선이 아니라 그 선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감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과 그 헌신과 용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석이 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청년들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선포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제자들과 가장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무지함과 우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을 걸어갈 때 그 장애물들이 내 삶 밖에서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사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잘못된 동기, 그 왜곡된 동기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잘못된 동기, 그 왜곡된 욕망을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심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청년들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호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함으로 예수님의 목적하신 대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안산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스스로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나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passage says,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We had a big typhoon or tornado, as we say in America, hitting not far from where I live while I was here in Korea. It destroyed many houses. 영희삼. 간사님은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아, 교회 가기 싫다. 가야지. 너가 전도사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다시 힘내자. 영희삼. 믿음이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나를 아끼는 만큼 주를 더 아끼니까. 영희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학교구 겨울수련회가 2월 8일 목요일부터 2월 1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매드 월십이라는 주제로 혼탁한 세상 속의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청년들이 되자라는 의미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말씀과 기도,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이번 겨울 수련회에 비전누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1월 18일 수요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본 등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 및 마을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 영혼을 이끄는 3주 영희삼이 내일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주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1주차와 3주차는 새벽 6시에, 2주차는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영희삼은 매드 에라라는 주제로 혼탁한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와 제자들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청년들이 되자라는 의미로 진행합니다. 대역교구 성도님들이 3주의 시간 동안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차량 운행 및 일정 등은 사역자 또는 마을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연합 집회인 매드크라운이 1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위러브와 이명규 목사님의 말씀으로, 토요일에는 하다시의 찬양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매드크라운 예배에 대학 청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동산의 성도님들, 또 주변의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장결자와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 및 간사, VG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새가족 교육은 휴강하며 1월 23일 월요 중보 기도에는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 노선버스는 1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운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월 20일 다음 주일은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맞이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1, 2, 3, 4부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로 드려지며 부서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학교 예배당 새벽 기도의 장소가 2층 미션홀 천장 에어컨 설치 공사로 인해 1월 16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 1층 아가페홀에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동산에 온 성도가 살아있고 사랑 있는 셀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 2023년 전교인 셀 양육의 시간을 가집니다. 1월 29일 주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4주간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매주 셀 예배 모임 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음 행사가 1월 15일 오늘과 20일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헌금하시거나 안산 동산교회 헌금 계좌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즈빌 오헬모헤드 운영 일정과 사용 신청 및 예약 안내 드립니다. 시설 보안과 안전 검사를 마치고 1월 15일 오늘부터 재개장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성도와 지역 주민 누구나 예약 가능합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각 타임별로 수용 인원은 80명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2023년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 겨울 사역 일정이 주보에 공지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교회학교 성도들이 은혜로 가득한 겨울 사역이 되도록 적극적인 기도 바랍니다. 또한 봉사와 섬김의 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부르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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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전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리오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곳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굳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제자된 모든 대학 청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